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림으로 2022년 3월 마지막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그동안 지은 모든 잘못된 생각, 그리고 나쁜 말, 그리고 나쁜 행동들 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기도합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너무나도 심하게 많은 사람들이 확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세요. 확진된 우리 모든 친구들, 부모님들은 속히 회복되고 낫게 도와주시고요. 목도 아프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건강하게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마음껏 학교에서 친구들 사귀며 공부하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공과 공부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이선아 간사님, 우리 좋은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실 때에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요. 입술에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넣어주셔서 우리 모두가 깊이 학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게 도와주세요. 우리의 이 예배를 받아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어요. 날이 저물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으로 먼저 건너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시고 혼자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날 저녁, 배가 호숫가에서 멀어졌을 때 거센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거친 파도에 배가 이리저리 흔들렸죠. 예수님은 여전히 산에 계셨어요. 새벽 3시쯤 예수님이 호수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다가오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겁에 질려 소리쳤어요. 여기다! 예수님이 곧바로 말씀하셨어요. 안심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베드로가 말했어요. 주님, 정말 주님이 맞으시면 저에게 물 위로 걸어오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너라.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예수님을 향해 물 위를 걸었어요. 하지만 거센 바람을 보자 덜컥 겁이 났어요. 그러자 물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했어요. 주님, 살려주십시오.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잡았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죠.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예수님이 베드로와 함께 배에 오르자 바람이 멈추었어요. 배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께 절하며 말했어요. 주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믿고 의지해도 된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기적과 가르침, 죽음과 부활을 통해 자신에 관한 말씀이 모두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할 때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하세요. 안녕 우리 친구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심에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더라. 2003년 9월 12일 우리나라에 불청객이 찾아왔어요. 엄청난 피해를 가져다 준 매미라는 태풍이었어요. 이 태풍이 올 때 엄청나게 강력한 바람이 함께 찾아왔답니다. 이 바람이 얼마나 무시무시했냐면 1초에 60m를 나갈 정도였어요. 이 엄청난 바람으로 인해 우리나라 145만여 집이 전기가 끊어지고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어요. 또한 이 바람 때문에 건물의 유리창이 깨지고 광고 간판이 날아가고 가로수가 뽑혀서 마치 전쟁터 같았어요. 이 태풍으로 인해 135명의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게 되었고 4조 8,750억 원의 어마어마한 재산 피해를 입게 되었어요. 태풍 매미의 강력한 바람으로 인해 엄청난 피해를 당했던 모습을 사진으로 보며 선생님은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우리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보면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을 때가 있기도 하고 때론 거센 바람이 불어올 때도 있지. 그렇다면 무서운 강풍이 내게 몰아쳐 와서 괴롭고 힘들 때 난 어떻게 해야 할까? 혹시 이런 질문을 가진 친구들이 있다면 오늘 이 영상 예배의 자리에 잘 나왔어요. 왜냐하면 이 중요한 질문의 답이 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계세요. 무서운 강풍처럼 나에게 갑자기 다가오는 괴롭고 어려운 문제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다 이거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고 기도해. 이제 우리 함께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어느 날 저녁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반대편으로 가도록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께 홀로 기도하고 계셨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그토록 잔잔하던 갈릴리 호수에 바람이 불어닥친 것이었어요. 우리 함께 마태복음 4장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갈릴리 호수 모래가에서 배를 타고 반대편으로 가기 위해 노를 젓고 있는데 바람이 불어오는 것이었어요. 더군다나 이 바람은 가려는 목적지 반대쪽으로부터 불어오고 있었어요. 바람으로 인해 파도가 생기자 물이 배 안으로 들이닥치게 되었답니다. 거센 바람으로 인해 배가 뒤집히거나 파도로 인해 많은 양의 물이 배 안으로 들어와 가라앉지 못하도록 제자들은 밤새 바람과 파도와 싸워야 했어요. 제자들은 새벽녘에
춥고 젖은 상태에서 거친 바람과 세찬 파도 때문에 목적지를 향해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어요. 제자들은 이제 매우 피곤하고 지쳐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그들은 가야 할 곳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이제 잠시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해요. 우린 저절로 콧노래를 부를 정도로 행복하고 기쁜 날들을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항상 기쁜 일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정말 태풍처럼 어려운 문제가 나를 찾아오고 견디기 힘든 아픔이 우리 가정에 다가올 때가 있어요. 학교에서 친했던 친구들과 오해가 생기고 다투게 될 때 우린 힘들게 돼요. 학교 공부가 재미있지 않고 어려울 때 우리를 괴롭히지요. 아빠와 엄마가 다투실 때 우리 눈물이 나요. 가족 중에 아파서 병원에 가게 될 때 우린 매우 두렵게 돼요. 또한 역풍으로 인해 배가 움직이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 견디기 힘들어요. 다들 행복하게 사는 것 같은데 나의 가정만 힘든 것 같고 가난한 것처럼 보이게 될 때가 있어요. 우린 혼자 있을 때 스스로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도대체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어려운 문제는 언제 끝날 수 있을까? 난 왜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 그렇다면 강한 바람으로 인해 괴로움과 어려움을 이겨내는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다시 성경 말씀을 살펴보도록 해요. 새벽 3시에서 6시쯤이었어요.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께서는 호수의 물 위를 걸어서 고생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어요. 마태복음 14장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오시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놀라서 무서워 소리쳤어요. 유령이다! 그래요. 파도 치는 물 위를 걸어올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물 위를 걸으셨어요. 예수님은 지치고 힘들어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을 직접 찾아가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씀하셨어요.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제 안심하라고 용기를 북돋아 주셨어요. 그리고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물 위를 걷는 기적을 베푸시며 제자들 모두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으니까요. 이 모습을 본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 말했어요. 예수님, 저에게 물 위로 걸어오라고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오라 대답하시자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로 나아갔어요. 그런데 물 위를 걷고 있던 베드로는 갑자기 쌩쌩 불어오는 바람을 보았어요. 그러자 두려웠고 베드로는 물속에 빠졌어요.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 저를 구해주세요. 예수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잡아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지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함께 배에 오르자 바람이 가라앉고 거친 파도가 잠잠해졌답니다. 물 위를 걸으시고 거센 바람을 잔잔하게 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본 제자들이 엎드려 절하며 말했어요. 참으로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죠. 물 위를 걷고 세찬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실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결국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랍니다. 이제 다시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괴롭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모두 알고 계세요. 그리고 나에게 찾아오셔서 그 어떤 강력한 바람도 잠잠케 하시고 그 어떤 어렵고 힘든 문제라도 해결해 주실 수 있으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놀랍게도 물 위를 걸었죠.
하지만 그가 쌩쌩 불어오는 바람을 보자 무서워 가라앉고 말았어요.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보면 우리는 두렵고 절망하고 화가 나요. 하지만 바로 이때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며 우린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도와주시니까요. 주 품에라는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에는 이런 가사가 나와요.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세찬 바람 속에서도 우리들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우린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답니다. 문제가 아닌 주님만 믿고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 소중한 여러분, 누가 물 위를 걸으시며 강한 바람을 잔잔하게 하셨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렵고 힘든 문제를 이기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고 부르짖는 것이지요. 이제 우리 다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고 기도해. 오늘 말씀 잘 들었죠? 우리 친구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어렵고 힘든 문제가 닥쳐올 때에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 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들은 우리 친구들이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렵고 거센 파도를 만날 때 오늘의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킹스의 패키지 여러분 안녕. 즐거운 광고 시간이에요. 우리 이선아 간사님 통해서 하나님 말씀 잘 들었지요? 이제 우리 몇 가지만 꼭 기억을 합시다. 첫 번째로요. 지금 사순절 기간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사순절. 이 사순절 동안에 우리가 성경 읽기 하고 있죠. 우리 다 한 친구들은 선물을 줄 거예요. 성경 읽기표대로 하나씩 체크해 가면서요. 그날 성경 읽으세요. 빨리 읽는 친구는 1분도 안 걸릴 거예요. 길지 않거든요. 꼭 다 읽어주세요. 혹시 이 성경 읽기표 없는 친구들은 빨리 목사님이나 간사님이나 선생님한테 얘기해 주세요. 드릴게요. 사순절 성경 읽기표 잘 읽어주세요. 그리고 4월 10일은 종료주일이고 그 주간은 고난주간이라고 해요. 그리고 4월 17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날 우리가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해요. 그리고 4월 2일 토요일 날에는요. 우리 전체 교회에서 청소가 있어요. 세번맞이 대청소가 있는데요. 4월 2일 토요일 날 오전 9시 30분까지 교회에 오시면 청소할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유년부 친구들, 초등부 친구들, 해내부 친구들 각 부서에서 청소도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끝나면 맛있는 점심 도시락도 준비해 있어요. 오셔서 우리 같이 청소하고 만나는 도시락도 받으세요. 그리고 이제 곧 영어 성경학교가 진행될 거예요. 우리 유년부, 초등부 영어 성경학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영어로 우리 같이 암송하고 그리고 영어로 찬양도 할 거예요. 우리 원하는 친구들 다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축도하심으로 오늘 3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 함께 우리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축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살면서 너무나 어려운 인생의 바람, 강풍을 만나고 폭풍을 만날 때에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보고 믿고 기도함으로 이겨나가겠노라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위해 그리고 학부모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